주신 말씀은 시편 113편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7절에서 26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리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저는 인사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꼭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누군가든지 아니면 길에서 만나는 누군가, 학교든 교회에서든 만나는 누군가에게 꼭 마주치면 인사를 하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제가 옆에 있을 때 빨리 인사해라고 얘기하면 누구야? 라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왜? 라고 질문을 또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인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뒤늦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인사해라고 했을 때 바로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인사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얻어먹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었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는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즉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었던 이 구절들에도 보면 모두 다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죠.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또 감사하라. 그리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그리고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큰 환난과 어려움에서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도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서 이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21절과 22절에도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왕들을 다 치시고 그 주인 행세를 하며 다스리던 그 사람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여기서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을 하거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왕을 제하신 것도,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기업으로 돌려주신 것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우리도 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17절에서 그리고 22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큰 틀로 묶어서 감사를 하고 있죠. 다른 구절과 다르게 다른 구절처럼 세세하게 나열하진 않았지만 여기에서도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건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26절의 말씀에는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주 많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이유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들에게 인사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누구야? 왜? 라고 질문을 한다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인사를 해야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돼? 라는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춤을 했지만 감사합니다 했을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즉각 한다고 했었죠. 명확한 이유가 없을 때 그 이유로 인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이유로 인해서 인사하는 것은 쉽지만 이유가 없이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도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주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도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만 주셔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건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겠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을 주는 하나님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그냥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이유가 없어도 나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라도 나의 마음이 지쳐서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지라도 앞이 깜깜하고 답답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상황과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만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울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이 고백과 믿음이 헛되지 않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